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네. 어제 3장 세례 요한 사건부터 광야를 중심으로 이제 광야와 이제 갈릴리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동안 수목금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 오프라인 처음 나오신 분들은 본당 나와서 깜짝 놀랐겠는데, 예. 먼저 광고를 하자면 그 출석 카드는 들어오실 때 제출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본인이 댓글을 본인의 이름으로 다셔야 출석 체크를 우리 교역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우리가 매일 아침을 제공을 하면 좋은데 다들 출근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마음이 딱 새벽에 들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아침을 깨워서 왔는데 평일은 못해도 토요일은 아침을 좀 간단하게라도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기 간단하게 밑에 식당에 가시면 컵라면이랑 뭐 여러 가지 몇 개 이렇게 빵이랑 음료수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들 온 아이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같이 라면이라도 먹고 차 한 잔이라도 음료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아이들 격려하고 와 누가 왔는지 한번 얼굴도 한번 보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밑에 기도가 끝나시면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간단한 아침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장에서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오늘 또 4장은요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내 인생에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내 인생에 시험이 오면 성령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 편은 안 건드려. 내가 사단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는 거지 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너무 평안하다 그런 사람 있죠. 기도 제목 있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너무 평안해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단이 못 건드리거나 아니면 사단이 자기 편이라고 인식을 해서 건드릴 필요를 못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어느 쪽의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후자가 높을까요? 전자가 높을까? 네, 그건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 요단강의 그 세례의 영광 직후에 주님이 겪으신 건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확신 다음에 시험이 있고 은혜 다음에 검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의 어려운 점 아닙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 잘 나오면 뭔가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아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려고 그 40일의 새벽을 깨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게 인생이에요. 저도 어제 저녁에 저녁 9시까지 제가 전화했어요. 제 전화 받은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지금 내 전화 받고 지금 안 나온 사람도 많으니까. 어제 목사가
저는 뭐 딴 거 안 하지. 나는 어제도 아침에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안 나온 사람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나온 사람들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전화해라. 그리고 제가 어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동안 나온 사람 말고 안 나온 사람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안 나온 분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사는 안 나오신 분들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그중에 오늘 나온 사람도 있고 못 나오신 분도 있는데, 못 나오신 분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줄 믿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단순히 시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다. 오늘 교재 보시면, 여러분 교재 오늘 몇 페이지예요? 3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보세요. 모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누가 광야로 몰아냈대요. 성령이. 그쵸? 근데 중요한 사실 2절 보면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여러분, 밤낮에 제가 여기 비교 본문에서 동그라미 빨간색 쳐놨죠. 그 비교 본문 보아서 빨간색 제가 표시해 놓은 건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보실 때 빨간색 친 건 그 복음서에 나오고, 빨간색이 아닌 건 그게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반드시 평행 본문이 존재합니다. 빨간색은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특수자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마태복음 특수자료예요.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그 복음서의 색깔을 드러내주는 게 빨간색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밤낮에 왜 빨간색이 쳐져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금식이라는 종교적 용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식은 종교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종교적 용어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단어는 원래 유대인들이나 중동의 세계관에서의 금식은 낮 금식일까요? 밤낮 금식일까?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의 금식과는 다른 금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무슨 단어예요? 밤낮이에요. 얘네들은 낮 금식이에요. 여러분, 라마단 기간 할 때 무슬림들이 기도 기간 때 금식하죠. 얘네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낮 금식해요. 그래서 해지면 먹잖아. 그래서 라마단 기간 때 양고기가 엄청 소비되는 게 왜 소비되는지 아세요? 낮에 쫄쫄 굶다가 밤에 금식하는 거예요. 밤에 먹는 거예요. 내가 라마단 때 예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슬림도 많이 사니까 한여름에 라마단에 갔는데, 얘네들이요 낮에는요 물도 안 먹어. 제가 예전에 택시기사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더니 아이스크림을 안 먹더라고.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2개 먹었지. 근데 해 질 때 이런 이렇게 소리가 나요. 모스크에서 아잔 소리라는 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라마단 금식 기간에. 이제 먹어도 된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금식과 예수님의 금식은 같았다, 달랐다. 그게 밤낮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게 막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막 눈에 보이고 막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안 보이는 거야.
또 4년 뒤에 마태복음 다시 해도 또 새롭게 들으시고. 그 목사가 참 괜찮은 직업이에요. 지난주 설교해도 이번 주 아마 똑같은 본문 해도 또 새롭게 듣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괜찮아.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금식과 내 주인의 금식은 달랐다.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보면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금식이라, 누가복음의 대상은요, 금식이라는 종교적 용어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금식이라는 단어를, 종교적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줄이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서의 색깔이 다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보라고. 이거 그냥 교재 여러분들 그냥 뚝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묵상에 도움 되시라고 쓴 거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또 4년 뒤에 똑같은 거 내도, 야, 목사님 이것도 오랜만에 만드시느라 고생했다고 또 이럴 사람 있을 거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요,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냥 낮에 금식하고 밤에 폭식하면서 폭식은 폭식을 부른다는 그 생각과는 다른 방향의 예수님의 시험의 시간이 있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 하나를 볼게요. 표 하나를 보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시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울 때까지 이야기할 건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왕으로 왔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종으로 왔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표 다시 띄워주세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의 내용이, 시험 문제를 몇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마가복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내용을 빼고 보세요. 마태복음은 오늘 봐봐요. 떡, 성전, 산꼭대기의 시험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의 시험 순서는 마태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 누가복음은 떡, 산, 성전이 시험의 순서가 성전과 산꼭대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끝에 있는 게 그 복음서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시험을 몇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 이겨가지고 들짐승이, 인간이 제어되지 않는 들짐승조차 수종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시험 이기셨다. 시험을 이긴 게 중요한 거야. 종으로 왔으니까. 근데 마태복음의 관점은 뭐예요? 떡, 성전, 산꼭대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로 왔으니까? 왕으로 왔으니까 천하 만국을 다스릴, 너희의 눈에 보이는 이 산꼭대기에서 보여질 다스릴 권력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의 이 강조점이 다르다, 순서가 다르다. 오늘 그것만 알고 가도 괜찮아. 하루에 제가 40일 동안 28장을 수요 예배와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쭉 나누다 보니까 오늘같이 본문이 분량이 많은 날도 있고 조금 적은 날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요, 떡, 성전, 산꼭대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요. 근데 사탄도 말씀으로 공격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시험을 오늘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사탄도 뭐라고 공격해요? 야, 너 뛰어내려봐. 시편 91편에 뭐라고 써있니?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6절에 5절과 6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야, 시편에도 써 있잖아. 뛰어내려 봐. 천사가 너를 뛰어내려도 발에 땅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아니, 성경에도 써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되받아치냐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고 되받아쳐.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도 있다. 아니, 신천지도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신천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걸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막 이상한 그림 보여주고, 여러분, 그런 건 다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떡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진짜 왕으로 온 거 맞아? 너 마태복음 너 왕으로 왔으면 네가 왕적인 걸 이 산 꼭대기에서 너 나한테만 절만하면 네가 왕으로 온 걸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른 넘어가지. 그래? 일단 먹고. 세 번의 시험에서요, 사탄이 뭐라고 계속 우리에게 귓가에 속삭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물을 때마다 우리 흔들리죠. 뭐라고 흔들려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내적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마다 그런 내적 갈등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증명되었다. 시험 언제 옵니까? 은혜 받은 직후에 오고, 확신의 직후에 오고, 결단 직후에 시험이 찾아온다.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충만하다고 느낄 때 가장 그 충만한 것을 고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도 횡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말씀으로 그 시험 이기십니다. 사실 시험을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 몇 분한테 전화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좋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좋죠? 아직 나는 목마르다. 히딩크가요, 4강에 올라갔을 때 기억나세요?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에 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2등병이었는데 4강에 올라갈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하나 했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고. 이 사강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딱 그 말을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빛으로 세상에 임하신다. 12절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모하심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움직일 때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세례는 받으셨으나 시작 안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을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히니까 예수님이요 낄끼빠빠의 귀재야. 지금 낄끼빠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무슨 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신다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세례 요한이 나 먼저 선지자 먼저 앞서가는 엘리야 같은 존재인데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때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지켜보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히셨음을 뭐 하시고 이제 요한이 활동할 수 없으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5절 16절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예, 이게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건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9장 2절 흑암에 해가 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다라는 건 납달리 스불론 땅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다는 절망이 그들에게 미쳤다는데 오늘 이사야는요 예전에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니네 망했고 어둠에 흑암에 거주하는 백성들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 흑암을 물리쳐올 빛이 올 거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구약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듯이 너희가 지금 절망에 있다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고, 이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느낄 그때에 예수의 빛이 너의 삶에 비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원래 힘 있는 자를 들어 쓰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때 기드온이 능력 있어서 사사됐습니까? 아니요. 므낫세 지파에 가장 정말 비루하고 남루할 때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즙 짜는 틀에서 미리 싹 비벼 먹고 있을 때 진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가장 약할 때 그래요.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막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가 패배했다고 느꼈을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개입되고 있다. 흑암의 어두움으로 내 삶이 가득 찼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그 어두움을 몰아낼 어두움의 부재를 경험하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빛의 부재는 또한 어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셨대요? 갈릴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갈릴리 호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이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호수 주변 전체의 땅을. 갈릴리는요 원래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 그리고 무너진 자리, 부모님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 저는 우리 새벽기도 첫날부터 저분이 40일 새벽기도 왜 왔을까라는, 너무 저분의 기도의 제목이 40일 동안 이거 붙잡고 저분은 기도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하나님이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실패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어제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뭘로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시작해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취임 일성이 같은 복음서는 마태복음. 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빛으로 나아간다는 건 어둠에 있다가 눈이 부시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어둠의 자리가,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둠의 자리가 익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자리를 벗고 실패의 자리를 벗고 내 눈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을 경험하는 사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부르시고 나라를 선포하신다. 제자들을 불러요. 몇 명 불러요? 오늘 4장 보면 4명 불러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중요한 사건을 보면, 이거 교재 38페이지를 보면 마가복음에만 뭐가 빨간색인지 아세요? 품꾼.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인데,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자였어요? 품꾼을 부릴 정도로 부자였는데 종으로 온 메시아를 보니까 자기도 종 되기를 주저함을 주저하지 않았다. 네, 보세요. 누가복음은 당연히 배 2척이죠. 항상 2척 중에 한 척, 베드로의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 낚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잘못해서 상처받아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요? 옆에 있는 집사 때문에 상처받아요? 목사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치열하게 누가
목회는 칼을 차고 하는 거래. 칼을 차고 치열하게. 저는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 차가 우리는 한 대도 없잖아.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우리 교역자들 차 봐요? 못 보잖아요. 제 차 봅니까?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 대라도 편하게 되실까? 오늘 다 치우고 차도 요 앞에 옆에 대는 게 아니라 저쪽 멀리 치웠어. 혹시 저 옆에 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을까 봐. 라면 드시고 가야 되는데 차 빼느라고 라면 못 먹고 갈까 봐. 여러분 쉬운 여정이 아니죠. 뭐 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왕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제자들이요 왕의 부르심 앞에 신하들처럼 곧 버려두고 그래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부르시니까 20절에 시작. 그들이 곧 그렇죠. 부르니까 왕의 부르심은요 지체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응답했어요. 곧 응답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청소년도 있고 고3 저는 참 이번 특세의 은혜가 되는 게 우리 고3 청소년들이 수험생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도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신 고등학교는 저는 예고를 나왔지. 예고. 실제로.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예체능을 전공하셨습니까? 아니 예산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예고야. 예술고등학교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력서를 보면 마태복음의 이력서를 보면 가전고를 졸업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를 졸업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23절 시작. 예수님이 뭐뭐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이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다고요? 가전고 나오셨다. 이것도 이제 9장 가서 또 할 건데 또 그때 가서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또 물어봤네. 실제로 마태복음은 4장 23절뿐만 아니라 9장 35절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나올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예수님이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다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또 나중에 또 이런 얘기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도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는데. 자다가 깬 사람은요 그것만 기억해. 여러분 마태는요 이 회복의 이적이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의 완벽한 왕으로 오신 왕국의 도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왕,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왕, 사람을 부르시고 나라를 선포하신 왕.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딱 하나 동그라미 하나 더 칠 거 4장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대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지 아세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첫 번째로 기록해요. 그래서 4장 24절에 요 이야기 온 수리아에 전파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의 75년의 독자는 그때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도 지금도 듣고 있다라고 25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온 수리아까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8장에 이미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할 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천하만국에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시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서 있는가? 빛의 자리에 서 있는가? 왕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증명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빛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즉시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즉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